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이런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로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그걸 흔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말씀이 겁니다. 그 내용을 사복음서에서 잘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고 그게 복음의 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세례식을 하고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정말로 믿어졌다. 믿어진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받는 게 이게 바로 세례식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신이 없이요, 그냥 몇 년 다녔으니까 또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받은 세례는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고백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부활에 대한 이런 중요한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죠.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예식이 이게 바로 성찬식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떡을 떼고 또 우리가 잔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떡은 성경은 이건 내 몸이다 이런 표현했고요.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건 내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그 떡과 이 피가 의미하는 그 내용이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또 우리를 구원케 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언약, 그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세례 속에는 죽으심 이게 담겨 있고요. 또 이 주님의 이 죽으심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때까지. 그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복음을 늘 성도들이 기억하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그 의미 속에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복음서는 그냥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있죠. 그 네 개의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에 이런 핵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있냐. 먼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돼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주로 이렇게 잘 기록을 했어요. 이런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제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만민에게 증거할 이런 제자를 세우는 여기에 집중을 했고요. 또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전체가 말씀하는 건 그걸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기를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1장에서 13장까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성경의 모든 강조하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죽었지만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것을 잘 기록하고 있죠. 부활하신 후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언약을 구원받은 성도와 제자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부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3번 거듭 얘기하고 있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은 후에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 3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요, 또 강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었냐, 이제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부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 우리가 다 붙잡는 겁니다. 근데 내가요, 자 구원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지만 그 언약은 내가 다 놓쳤다고 보면 전혀 이렇게 틀림이 없죠.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많은 막 기적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이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때 소수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외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이런 그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든 사람,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들을 외치는 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라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그를 살리기 원했지만 모든 백성들, 지도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사에 이룰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다 외면했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죠. 그리고 밤을 지새며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가지 기도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버지, 이 십자가라는 이 잔을 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뒤에 그 말씀하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이런 그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신문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말씀대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 대제사장과 또 거기에는 서기관 장로들이 있는 공회에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들이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많이 세우죠. 근데 대제사장이 흥분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 맞냐? 할 때 맞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26장 57절 68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론 내린 게 뭐냐? 이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종교 법정인 공의에서는 그 예수를 죽여야 한다. 모든 백성도 여기에 다 이렇게 동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형을 선언했지만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모든 행정 또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힘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데려가죠.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이제 빌라도의 신문을 받도록 하고, 이들의 목적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사형 선고하는 것을 이들은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27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11절로 26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문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 그 신문한 가운데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이런 얘기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막 이런 그 거짓 증거들을 대죠.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신문한 후에 여기서 빌라도가 뭘 알게 됐냐?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보게 됐어요. 2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빌라도가 이제 그 백성들 앞에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백성과 모든 이런 지도자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이렇게 유리하며 떠드는 삶을 살았던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힘을 하고 난 후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또 총독 빌라도의 부인이 와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어떤 흉악한 죄수라도 그 사람을 사면해주는 이런 권한이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바라바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기록하기를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막 그 밀란을 일으키고 이런 아주 흉악한 유명한 이런 죄수입니다.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이 흉악한 죄수 바라바하고,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예수하고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다고 해도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저 바라바가 어떤 흉악한 죄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 되고 이들은 뭐냐? 옳고 그렇고 이걸 다, 이런 걸 다 상실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판단이 흐려졌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예수님 능력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의
여론이 함께 다 동조했습니다. 그 예수에게 죄가 없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제자들과 소수의 믿음의 여인들. 그런가 하면 재판장으로 있는 지금 빌라도는 저 사람에게 죄가 없다. 또 빌라도의 아내, 이런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저 예수는 죄가 많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기록하기를 명절이 되면 총독에 무리의 청문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어준 줄을 알미더라. 자, 성경 우리 한 두 절만 같이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기 20절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냐? 빌라도가 묻죠. 22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설득이나 어느 말도 이제 종교 지도자나 백성들에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가 볼 때 24절을 보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말한 내용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핏값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당하라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받겠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이런 여러 여론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십자가형을 이렇게 허락하게 되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그냥 다닐 때는 이러지만 만약에 수갑을 채우고 법정에 있다, 이때는 큰 누구라고 해도 이렇게 초라해 보여요. 어느 사람이라고 해도. 이 당시에 이들이 자 예수님을 끌고 어디에 갔냐면 이 공유에 이렇게 갔어요. 가서 저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희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6장 67절에 보면은 자,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이럴 때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랬고요.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러면서 조롱하죠.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요,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 그게 뭐냐? 얼굴에 만약에 누가 침 뱉는다고 해보세요. 웬만큼 믿음 좋은 사람 교회 떠날 겁니다. 얼굴에 침 뱉으면요. 그런가 하면 누가 만약 장로님 중에 어느 분이 어느 청년을 여기서 뭐라고 한 소리 하면서 뺨싸대기를 그냥 때린다고 해보세요. 근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요. 그럼 얘기하면서 막 너는 아주 막 못된 놈이야 이러면 웬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요셉이 아니면 다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게 될 겁니다. 절로 가든지요, 다른 곳에 가겠죠. 다른 교회로 가든지. 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수없이 보였지만 지도자, 모든 백성들은 그를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이런 지도자, 총독 빌라도는 그 죄가 없다,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얘기하는 후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27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관정 안에 들어가서 군대를 모은 후에 예수님 옷을 벗기고 거기에 홍포를 입히고, 우리가요 지금이니까 어떤 그 속옷이 있고, 이 당시에 보면 속옷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 사람들 보면은 옷들이 이렇게 변변찮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속옷들 다만 이렇게 떨어진 옷들 이렇게 입은 사람들 여간 많지 않았어요. 자,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이렇게 씌우고 이러고 했어요. 사전을 보면 알지만 이때 씌운 가시관은 우리나라의 탱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시가 아주 이렇게 크기도 하지만 아주 이렇게 단단해요. 이 당시의 가시관은 이보다 더 이렇게 사실은 단단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이런 못 정도 된 것처럼 강도가 있고, 이걸 가지고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어느 사람 발로 밟았겠죠. 아니면 뭔가 뭐 창자로 이런 걸 해서 또 이렇게 누르기도 했겠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지만 그 머리에서 그 순간 피가 온 몸에 이렇게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갈대를 우린 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서 희롱하 이르되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게 다 이게 희롱하는 그런 말들이죠. 또 거기서도 그 피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이제 또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그를 끌고 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2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했는가?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을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냐?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됐고, 떠난 사람들이 어느 상태냐? 성경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결국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께 담당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죽을 걸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는 것을 사복음서는 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난받게 됩니다. 다른 종교인들 100% 지옥 가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몰라가지고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이 천국에 간 게 아니고 지옥 갔다고 해보세요. 어느 분은 본인이 직분 가지고 있고 많이 헌신도 했고 어느 분은 내가 목사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죽고 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갔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겠냐 그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실을 정말로 믿어져서 믿고 있는가? 성경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는 비참해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 모르면 다른 거 섬깁니다. 우상 섬기고요. 계속 재앙이 오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죽어서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인간의 문제 12가지 운명에 다 묶여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무속, 점술, 우상 종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본 문제 3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한 겁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 믿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 해서가 아니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냐, 신분이 완전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죄 문제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다 죄가 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믿는 자는 값없이 의인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영원히 인도하며 또 우리가 언약의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가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국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뭐냐? 세계 복음화에 이런 언약을 줬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대통령께서 가진 축복보다 더 큰 거겁니다. 그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 축복 맞는데 세상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로는 뭐가 다르다는 거냐?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귀한 약속이 있어요. 말씀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이 말씀 이루게 하겠다. 또 정말로 하나님 언약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약속을 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주님께서 다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지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최고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누리는 이런 삶,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가지고 이제 나만 구원받는 걸로 우리가 족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살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 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시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